이거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천국의 언어를 닦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물질적 재산이 좀 있으면 좋겠죠. 뭐 그거는 뭐 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욕구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먼저 따르다 보면 또 물질적 재산은 반드시 따라오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 토끼 너무 예쁘다. 그죠?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고른다 내 힘썼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하세요. 예. 예. 토끼지. 예. 올해 토끼띠니까 이제 말씀은 회개하게 하는데, 거룩한 말씀의 힘에 의해서 거만한 자에게는 겸손이, 소심한 자에게는 신뢰심이 주어졌다. 각 사람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근본적인 덕의 씨앗을 가져가는데 필요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통해서 우리는 덕을 쌓아갈 수 있고, 덕은 좋은 습관이고, 그러니까 매일 성서를 읽는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습관이 습득될 때 덕은 어느 정도 수준의 덕이 쌓아지면 어떻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안 좋든 남한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말도 거치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천사처럼 무관심하게 무표정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 예. 말씀은 우리를 정화시키는데, 하나님 자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말씀을 살기 시작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정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를 실행하는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소 본 거라. 그것도 1등 청소보다 파워 있는 진공 청소기다. 처음 먹은 마음은 초심이고,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중심이고, 마음 깊은 것에 우러나오는 마음은 진심이다. 참 말도 잘해. 저분도 보면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 삶이 돼야 돼. 그리고 정말 회개하도록, 또 주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또 찍을 때가 기다려야 된다. 정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저 다 있는데. 말씀은 다양한 성소를 표현하게 하는데, 말씀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매우 특별한 부르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제가 활정 가서 8일날 할 때 제일 본당 공동체의 꽃은 성소다라고 시작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있으면 그 안에 본당 공동체가 잘 살면 성소가 자꾸 나타나는 거다. 수도자 성소. 그러니까 뭐 꼭 성소라는 것이 사제 성소, 결혼도 성소잖아요. 그죠? 결혼도 이제 이런, 정말 제가 주례하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면담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식들이 감동적이었으면 엄마 아빠처럼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기적으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죠?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은 세상의 미움을 사지만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의 성덕을 낳아준다. 미움과 성덕, 이는 말씀을 사는 사람이 지니는 전형주 두 가지 결실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도잖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문전박대를 받더라도 그럼 내가 예수님 제자답게 잘 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힘내시면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어야 한다. 그죠? 마상 안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상은 또 모르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다 입고 살지만 근데 내 상처만 생각하면 내 상처가 제일 큰 거라. 그렇잖아요. 뭐 암 환자보다 내 손톱 밑에 있는 이 가시가 더 아프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비록 내 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아프지만 너는 내 이 아픔이 이렇게 큰데 너는 얼마나 크겠노? 정말 함께한다. 기도할게. 그러니까 사실 위로도 잘해야 되는 거라. 어제도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 하다가 이제 신학 수녀원에 들어간 분이 이제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해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내가 할매하고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이빨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참 처음에 네가 수녀원 들어간다겠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꼈다. 왜요? 그러니까 니처럼 신앙이 없는 애도 수녀원 들어갈 수 있네. 근데 지금 잘 사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아프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 이 말이 위로지만 또 내가 한 게 뭐 있지. 그죠? 참 이렇게 위로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 어떨 때는 정말 손 한번 꽉 잡아주고 어쩌면 말로 또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말은 참 조심해서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제 여러분은 신자가 되었으면 신앙을 보존하면서 연자들이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날마다 기쁨이고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이 공동체에 누구 없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어쩔 수 없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있어서 좋다, 기쁘다, 기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십사 청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남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겠네. 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넘어간다. 말씀은 영혼의 위로를 주는데 마카베오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책에서 격려를 받습니다. 말씀을 사는 사람은 말씀의 위로로 평온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축복으로 평화를 정말 저는 그러면서 사자가 되었다는 게 참 기쁜데 늘 축복을 전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한 번도 신부님도요 하나 소리는 안 하냐.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억지로 옆구리 찔러 절밖에다 절. 말씀은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데 기쁨을 체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은 기쁨의 전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죠? 근데 우리는 미사 끝나고 나서 자매님도 모여서 뭐 하노? 복음을 전합니까? 수다 떤다, 이거. 그죠? 그리고 평등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평등하잖아. 아파트 평수하고,
아이들 등수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안 해도 됩니다. 맞죠? 예, 복음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라. 아따, 곰이 뛰는 것도 예쁘다.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불러일으키는데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오면 사업들을 낳게 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 되겠고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도 우리 성모 울타리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피정을 하고, 사실은 보면 남들 볼 때는 이 시간에 일하고 빵팔로 댕겨야지 뭐하노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한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딱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도 해나가는 거지. 사업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고 뭐가 부차적인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방대하게 꼽히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 사업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타리도 계속 말씀 안에 자리할 때 축복이 있는 것이지 일반 사회에 사업을 하듯이 일어 나간다면, 그죠? 그러고 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다라고는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발산하는 거라. 뭐라고요? 그림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건데 내가 말씀은 지혜를 주는데 지혜는 모든 상황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지혜는 의문을 밝혀주고 정의를 표명하거나 잘 다스리게 하고 개인과 세상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뭐 다 서울대학 나온 애들만 또 지혜로워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모든 지식은 평준화되는 거라. 근데 이게 지혜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공부로 하는 것은 늦었다면 좀 나이도 있고 하면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기 여러 신부님도 와서 강의도 하고 스님도 와서 강의하고 여러 사람이 강의하는데 거기서 한 개씩만 건져도 1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걸 머리 용량도 초과되는 거 하지 말고 딱 맞춰서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많이 담으려고 이렇게 외장 디스크를 배에다 넣고 있잖아요. 정말 인생의 단 한 분이 오늘 멋지고 행복하게 후회 없는 하루. 그죠? 그러니까 늘 후회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도 열심히 할 걸. 오늘 유튜브 좀 작게 볼 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튜브가 너무 문제다. 그죠? 그러면서 유튜브를 좀 자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얻게 하는데 말씀을 사는 곳에는 무수한 은총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른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씀을 살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밥 달라고 우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기뻐서 좋아하는데요. 뭐 아가 젖 달라고 우는 거 저런 모습입니까? 좀 이상하네. 갑자기 그만하니까 다리 힘도 없다. 말씀은 하나님과 일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 말씀을 살면 하나님과 매우 쉽게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관계도 자꾸 야기해봐야 친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 어려워지고. 그렇지만 자꾸 만나다 보면 쉽게 또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든지 성취도회를 통해서든지 자꾸 하느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머리맡에도 성경이 있고 유튜브에 그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가까이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성령의 인도 아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하지. 정말 기도하는 것은 행복을 향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하나님하고 있을 때 그 지복지간,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일 거예요. 그 행복은 어떤 행복보다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안 가봐서 몰라. 그런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나도 하자. 말씀은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준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강할 때, 그죠? 이 삶에 대한 희망이 강하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지나가니까 여기에 견딜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삶이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풀리지도 않고, 뭔가 좀 해도 뭐 결과가 안 나고 이러면 참 답답하지요. 그죠?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산다면 확신을 갖게 되면 복음적 약속은 실현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한 나이는 없다. 맞죠?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그런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생물학적 나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10일날 이제 기일인데 80 좀 넘어 돌아가셨지만 70 좀 넘어서 계속 병상에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월평 갔을 때 한 분은 이렇게 94살이었는데 우리 본당에 야외 행사 갈 때 성지순례 갈 때 당시 그러대 꼿꼿하게 서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서 막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지 그러대.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셔도 그렇게 활동적이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렇게 많은 세월을 10년 이상의 세월을 병석에 누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는 어느 정도 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신체적 나이가 중요할 것 같아. 제가 몇 년 전에 교구청에 있을 때도 한 분은 우리 주교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따가 3년 있다가 은퇴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왜? 이러니까 어제 종합검사인데 제 신체 나이가 62살이라서 그 주교님 막 웃고 넘기대. 나 그때 은퇴하려 했는데 그냥 벌써 은퇴했는데 은퇴를 안 시켜주네. 그래도 가슴은 띄어야 됩니다. 눈도 이걸 그려야지 동태 눈가리처럼 하얘있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지금 공을 차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나이라 하지만 우리의 가슴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도 놀러 갈 때도 잘 가라고. 성지순례도 갈 때 가야지. 이번에도 저희가 이스라엘 가는데 우리 신앙원생 들고 35명이 가는데 제가 그랬지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때 가지 말고 가슴이 뛸 때 가야 된다. 여행은. 안 그렇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면 남한테 민폐다. 근데 이번에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가시는데 그분은 굉장히 건강하셔. 그래서 내가 자리가 없어 내가 했는데 이번에 통도피정도 오셨고 통도피정 끝나고 나서 당신은 075 태국 간다고 하대. 그러니까 80대도 그렇게 건강하시니까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왜냐하면 남녀 짝수가 맞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기꺼이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80이라도 건강하니까 갈 수 있는 거잖아. 맞지요? 저는 80대 못 갈 것 같은데
80대 여기 아니고 저 하늘에 있을지도 모른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빨리 죽으란 말이네. 알렐루야. 말씀을 사는 사람은 하나로 엮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태양 빗줄기를 향해서 걸어가면 태양 안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죠? 각자의 길이 다르다 하더라도 중심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면 우리가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로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도 어떤 면에서 하원장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인 거지. 하나님이 중심이고. 같은 하시라서 자기가 또 그러는 줄 모르겠지만. 두 영혼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살 때이다. 반면 말씀을 살지 않는 사람은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삶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